메시아 사역과 이스라엘의 위로. 앞에서 왕관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새로운 사역을 예언한 바가 있는 이사야는 49장의 구원을 성취할 새로운 인물을 좀 더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종의 성품과 사역, 이스라엘에게 주는 위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49장은 신비한 인물인 이 종이 그 주인공이기 때문에 흔히 종의 노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9장의 시각은 종말론적 관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는 49장의 예언이 1차적으로 역사적 상황에서 이루어질지라도 진정한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있을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49장은 종의 사역에 대한 찬양을 나타내는데 13절 우리가 읽었던 13절 1절에서 13절은 종의 신분과 사역의 결과를 진술하고 1절에 12절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향한 위로를 전달하는 14절에서 26절까지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49장이 강조하는 내용은 여호와의 종의 등장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는 40장 이후에서 계속해서 포로 기한을 주요 주제로 다루면서 구원의 모형으로서 예표로서 고레스를 제시하였습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선택한 이스라엘의 구속자로 나타납니다. 45장 1절에 반면에 49장은 고레스로 예표되었던 인물로서 이스라엘을 포함한 모든 성도들의 영원한 구원자가 되실 메시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종의 노래로 불리는 42장에 이미 메시아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데 그러나 거기서는 암시적인 의미를 지닌 함축적인 용어들로 사용하고 있는데 사용된 메시아의 형체가 희미하게 드러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49장은 사역의 내용을 암시하는 적극적인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메시아의 모습에 대해 구체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 포로지에 있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그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에 그들이 포로민의 생활을 하게 될 텐데 그 포로지에서 이스라엘에게 보다 큰 위로와 소망을 안겨주시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49장 1절에서 13절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1절에서 13절의 내용은 종의 신분과 사역 그리고 그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단락 이 48장 20절 21절. 자, 48장 20절 21절. 너희는 바빌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선포하여 들리며 땅 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로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사 물로 솟아나게 하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레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구원의 이미지를 사용해 새로운 인물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하였던 이사야는 이제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의 종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종의 출현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구원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강조함으로써 종의 사역의 우주적 성격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본단락에서 오늘 1절에 13절 보니까 종의 신분에 대한 진술이 1절에서 3절까지 나와 있고 메시아 사역에 대한 짧은 진술이 4절에
종회사역의 핵심이 5절과 7절에 또 종회사역의 결과가 8절에서 12절 그리고 마지막으로 찬양으로의 초대 13절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특별히 우리가 1절에서 13절 이 본단락에서 특징이 뭐냐면 화자가 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주인공이 자꾸 바뀌는 듯한 인상을 준다는 점인데 왜냐하면 메시아 사역의 내용은 영적인 이스라엘에게 적용되는 측면과 예표적인 인물인 고레스와 연관된 측면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우리 핵심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자, 종의 사역의 범위입니다. 종의 사역의 범위를 보면 40장 이후 각 장들의 저변에 깔린 기본 사상은 이스라엘의 바벨론으로부터 포로기한 그러니까 우리 40장, 41장, 42장, 43장, 44장, 45장 쭉 우리가 지금까지 49장까지 왔는데 그게 기본 사상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부터 포로로 귀환하게 될 것이다. 이제 이사야는 서두부터 말미에 이르기까지 온 인류를 염두에 두고 종의 사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1절에 온 인류, 온 세계, 온 열방 1절에 보니까 섬들, 온방 백성들 자, 6절에 보니까 이방 땅끝까지 이르게 될 구원 그 다음에 7절에 열왕들의 종에 대한 부복 12절에 원방, 북방, 서방 그 다음에 신림 그 신림이 자 신림이 어디죠? 신림이 어디에요? 신림 자 원방에서 자 동서남북에서 오게 될 것이다. 모이게 될 것이다. 신림은 중국. 신림이 중국이에요. 중국. 그러니까 이사야가 메시아 여호와의 종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받을 백성들이 원방에서 또 여기 나오죠. 원방, 북방, 서방, 그 다음에 신림 등에서 몰려들 피구원자들에 대한 언급 등을 본 진술을 뒷받침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시온이 온 세계 열방에서 원방에서 북방에서 서방에서 그 다음에 신림에서 신림은 중국 아시아죠. 종은 편협한 민족주의에 의해 제한되지 않고 이 범세계적인 차원의 구원을 이루게 될 것이다. 편협한 민족주의가 뭐죠? 이스라엘 안에 갇혀져 있는 그런 민족주의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런 이스라엘 안에 예루살렘 안에 갇혀져 있는 것이 아니라 범세계적인 온 우주와 온 세계와 온 열방과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방언과 족속에 이르기까지 그 구원을 성취하게 될 것이다. 종의 사역의 범위 이사야가 보고 있는 종의 사역 메시아의 사역의 범위는 전 우주적이다. 전 세계적이다. 계시록적으로 표현하면 나라와 민족과 방언과 족속과 백성, 온 백성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만 갇혀진 그런 편협한 민족주의가 아니라 온 세계 열방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구원의
성취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종의 사역에 대한 신약적. 자, 그러면 오늘 이사야가 예언을 했으면 그러면 이 종의 메시아 종의 사역에 대한 신약적 성취를 보게 되는데 본단락에서 우리 1절에서 13절까지 언급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은 신약에 그대로 성취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자세히 살펴보면 자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절 말씀.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성들아 나를 들으라. 원망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가 어미의 복중에서 나옴으로부터 내 이름을 말씀하셨으며 라고 했습니다. 자, 복중에 나오기 전에 그 이름이 알려졌다고 했습니다. 이 1절의 언급은 탄생 이전에 천사가 마리아에게 예수라는 이름을 가르쳐 줌으로써 성취되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 다음에 오늘 2절. 자, 2절 말씀.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시작.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로 마감한 살을 만드사 그 전통에 감추시고 라고 했습니다. 내 입에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권세 있는 말씀을 선포한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가 내 입에 날카로운 칼과 같이 만드시고 마태복음 7장 29절 마가복음 1장 22절. 그리고 사도 바울은 주께서 재림하실 때 불법한 자를 그 입의 기운으로 죽이신다고 데살로니가서 2장 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는 영광 중에 그리스도를 보았다. 계시록 1장 16절. 그 다음에 계시록 19장 15절 21절. 자, 그 다음에 보니까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자, 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시작.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3절. 하나님이신 메시아가 세상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심으로 성취하게 될 것이다.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라고 얘기했는데, 자, 요한복음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 구약의 예언은 신약에 다 어떻게 됩니까? 성취되죠. 자,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복음 1장이 유명한 게, 자, 여기 있네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 영광을 보여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말씀 로고스가 육신이 되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로고스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누가? 메시아가, 여호와의 종이. 메시아가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심으로 성취됨을 보게 됩니다. 자, 네 번째로 이 종의 사역에 대한 신약적 성취.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자,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자, 4절 말씀 있습니다. 4절 시작.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히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했도다. 정령이 나의 신원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험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자, 5절 말씀까지.
자, 5절 말씀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다시 야곱을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며 이스라엘을 자기에게로 모이게 하시려고 나를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자기 종을 삼으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하였습니다. 자, 오늘 공연한 수고. 자, 오늘 뭐라 했죠? 헛된 자. 그러나 나는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히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 오늘 이 헛된 자,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내가 헛되이 수고하여 공연한 수고, 이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적 직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볼 수 있는데 4절 말씀에서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백성들에 대하여 슬픔과 실망을 느끼고 계심을 알 수 있는데 이 말씀에서 주님은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여러 가지 이적들을 보여주고 가장 본보게 될 만한 거룩한 생활을 몸소 실천해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당신의 그러한 노고는 헛된 것이 되어버렸다고 말씀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많은 제자들, 군중들, 무리들, 대중들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이 세상 불신자들과 구별된 삶으로서 그렇게 본을 보여주셨는데도 어떻게 해요? 그 수고가, 그 노고가 헛된 것이 되어 버렸다고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슬픔과 실망을 스스로 위로하시는데 주께서는 당신에게 대항하는 모든 대적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위로를 의지하고 힘을 잃지 않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4절에 나의 신원이 여호와에게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자, 예수님 뭐예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슬픔과 실망을 주님 스스로 주님께서는 당신의 슬픔과 실망을 스스로 위로하셨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슬픔과 실망을 당할 때 주님이 위로해 주신다. 주님 스스로는 우리는 그런 슬픔과 실망을 당할 때 위로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위로를 받지 못하면 끊임없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또 내 존재가 아무런 그러니까 쓸데없는 가치 없는 존재로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오늘 주님은 나의 신원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그래 그 누가 나의 괴로움을 알아줄까? 그 누가? 주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예? 그 누가 나의 괴로움을 알까? 그래 아들의 괴로움을 누가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시는 거예요. 그래 우리들의 괴로움은 누가 아시는?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받으시는 위로는 세 가지 사실로 더욱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성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우리 주님의 확신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5절에 보시면 나를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자기 종을 삼으신 여호와께 말씀하시니라. 주께서 받으신 위로, 나를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자기 종을 삼으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자, 두 번째, 주 예수께서 스스로 신실하심을 보게 되는데 나는 여호와의 보기에 존귀한 자라. 나는 여호와 보기에 존귀한 자라. 주께서는 지금
이스라엘이 산지 사방에 흩어져 있어도 나는 여호와 고귀한 사람이므로 내 의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신실함이 있다. 자, 오늘 보세요. 주님께서 받으시는 위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주님의 확신이 있다.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주 예수께서는 스스로 신실하시다. 세 번째,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함이 있다.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5절에 보세요. 5절에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주님은 성부 하나님께서 그 종의 직분을 감당하도록 부르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성부 하나님의 소명을 굳게 믿고 그 일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을 곁에서 붙드실 것이고 결국에는 상을 주실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이럴 뜻으로 주님께서 나를 위로하시고 붙들어 주신다.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4절에 그러니까 이 헛되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눈을 볼 때 예수님 헛수고하는 것 같다. 헛되이 수고하는 것 같다. 우리가 그런 일 있잖아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결과는 없고 열매는 없어가지고 이게 헛수고가 아닌가, 세월을 낭비하지 않는가 그런 의미죠. 그런데 사역의 말기에 갈릴리의 많은 군중들이 더 이상 따르지도 않고 제자들도 도망함으로써 헛되이 오늘 4절에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예수님 사역에 수많은 군중들, 수많은 대중들, 무리들이 다 예수님을 떠났죠. 왜?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얻으려고 뭔가 있지 않을까? 뭔가 얻으려고 했는데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내가 십자가에 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내 사흘 만에 부활이라 이상한 말씀을 하시니까 대중들도 군중들도 얻을 게 없네? 받을 게 없네? 내가 예수님께 도움을 받을 수 없네? 그러니까 도움이나 유익이 안 되니까 예수님을 떠나가더래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뭘 했어요? 너희도 가느냐? 너희도 가느냐? 다 떠나갈 때.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헛된 것처럼 헛수고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늘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늘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자, 우리 신앙생활이, 우리의 사역이,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저렇게 해가지고 무슨 유익이 있고 무슨 결과가 있고 무슨 도움이 있을까? 의식주나 돈이 많이 생기고 아니면 세상적으로 유세를 떨어서 큰 도움을 얻는다. 그런 거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저 헛수고하는 거 봐. 저 헛된 수고를 하고 있는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럴수록 뭐요? 주님을 더 의지해야 된다. 주님을 더 붙들어야 된다. 그리고 헛수고하는 것과 같은 종들에게 헛수고하는 같은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이 위로하신다. 성부께서 예수님을 위로하신 거죠. 헛수고가 절대 아니죠. 예수님의 사역은
종의 사역은 예수님이 희생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한 그 모든 일련에 일어나는 모든 사역들은 우리를 위한, 우리의 구원을 위한 사역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절대 허비되고 낭비된 수고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스스로가 주님 앞에 올 때 세월을 그냥 보낸 것 같다, 세월을 허송한 것 같다, 그냥 열심만 있었지 열매는 없다, 열심히 수고했는데 그냥 시간과 세월과 물질을 낭비한 것처럼 보인다? 그렇게 느낄 수 있는데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다. 오늘 이사야가 그 부분을 종의 메시아의 사역을 통해서 나타난 신학적 성취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종의 사역과 교회의, 우리 신약 교회의, 오늘 신약 교회의 연관성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는 3절에서 메시아를 이스라엘로 부르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 이방으로의 복음 확장 사역은 메시아의 구속 사역에 근거하지만, 복음을 전달하는 기관은 영적인 이스라엘, 곧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종의 사역은 신약의 뭘 통해서요?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고 선포한다는 거죠. 이런 겁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따라합시다. 복음은 따라하세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은 제자들에게. 그 제자들의 복음은 어디로? 교회로. 우리 경서 교회로. 잘 보세요. 복음을 예수님이 선포했습니다. 그 선포한 그 복음을 누가 받았습니까? 제자들이 받았대요. 그 제자들이 받은 그 복음은 누구에게 전달됐습니까? 교회들에게.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지금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고 그 복음을 받았던 제자들이 한 명만 빼고 요한만 빼고 다 참 비열참절하게 순교를 당하는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복음을 제자들이 그리 간직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고 개척하고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에, 유럽에 있는 교회에, 그 다음에 아시아에 있는 교회를 통하여서 뭘 했습니까? 교회를 세워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이 메시아의 사역, 여호와의 종의 사역과 신약 교회의 연관성. 그리고 3절에서 메시아를 이스라엘로 나타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방으로서의 복음의 확장의 사역은 메시아의 구속 사역에 근거하는데, 복음을 전달하는 기관은 영적인 이스라엘, 곧 교회를 나타내고 있다. 우리 경소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선포하셨고 그 복음을 받은 제자들이 또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복음을 선포했는데 세운 교회들을 통하여서 지금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경소교회를 통하여서 종의 사역과 그 복음을 전파하고 따라합시다. 복음은 따라하세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제자들에게 그리고 교회를 통하여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게 보세요. 이게 예수님 오시기 전에 750년 전에 이사야가 메시아의 사역, 종의 사역,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1절부터 13절까지 종의 사역의 범위 온 우주적이다. 온 세계적이다. 온 열방, 온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방과 족속에게까지 사역이 미친다. 이 말은 뭡니까? 종의 사역의 범위는 안 미치는 곳이 없이 다 미치고 있다. 그리고 종의 사역은 구약에, 자, 이사야가 구약에 종의 사역을 예언했는데 신약에서 모두 다 성취되었다. 그리고 종의 사역과 교회의 복음 사역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제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제자들은 교회를 세우면서 그 교회를 통해서 지금까지 2000년 동안에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을 감당했고,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그 종의 사역을, 메시아의 사역을, 예수님의 사역을 주님 오실 때까지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핵심적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우리 14절에서 26절까지 우리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